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가지고 뜻을 좀 생각하면서 저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해서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요.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막절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그렇죠,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당신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력 중에 초막절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를 맞은 유대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선교 120주년을 맞아 추수감사를 함께 드려보자라고 해서 이번 목요일부터 이 전도장막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장막 부흥회의 원형이 되는 초막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절기라는 말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년을 환경에 따라 2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말이 좀 어렵죠? 1년을 태양력으로 나누었을 때, 태음력 말고요. 태양력으로 나누었을 때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24등분을 한 것, 이게 절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해서 한자를 봤더니 마디 덜자에다가 기운 기자인데 대부분 시 때를 나타내는 기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한자어는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니까 시간의 마디입니다. 손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 손가락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질까요? 안 구부러질까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대부분이 어려울 겁니다. 팔을 한번 보실까요? 팔에도 꿈치가 없다면 어떨까요? 무릎에도 무릎이 없다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다리에도 무릎이 없다면요?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디가 져야 하고 마디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에 있는 마디와 다르게 시간의 마디는 일정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밝혀진 어떤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사시사철은 웬만하면 일정한 보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급하다고 빠르게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늑장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간은 늘 언제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일각여삼추라는 말을 아시죠? 이 15분 정도가 일각인데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지 일각마저도 3번의 이 가을을 보낼 만큼
그렇게 긴 시간으로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찰나도 아실 겁니다. 엄청 짧은 순식간이란 뜻이죠. 산스크리트어에 나오는 이 크샤나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 거래요.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인간이 느끼기에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재원이랑 제 딸아이 혜서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노년에 접어드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이 경험하는 시간의 양과 질과 느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시간은 좀 무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때로는 권태롭기도 하고요, 또 사건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쑥쑥쑥 흘러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절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망각되어 버리거나 권태로워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이겨내보려고 절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할 만한 날들을 눈금 새기듯이 시간에다가 한번 새겨본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 이 결혼 기념일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뭐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40년 이상 혹은 30년 이상 사셨다는 것 자체가 기념일을 뛰어넘은 겁니다. 뭐 그것뿐만일까요? 조부모님이든 부모님이 돌아가신 추모일이라든지 침례를 받은 날짜라든지 다양하게 기억합니다. 젊은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만난 날짜를 100일, 200일 막 세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남들한테 차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잊혀지지 않는 날짜, 잊혀지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꼭 붙들고 싶었던,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제게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3월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이를 먹지 않는 열사가 한 분 계시죠? 유관순 누나. 3.1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곧 올 8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일제에서 벗어나게 됐던 광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집단에게도 나라에게도 절기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회화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 어린 조무래기들은 어떻게 이 사회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 몫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만 보자면 사회화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것, 이전에 우리 민족이나 우리 집이나 혹은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 시간의 마디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세는 것, 어쩌면 이게 사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절기들이 혹은 기념일들이 우리를 권태로움에서 든든하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시간의 마디인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혹은 가장 유명한, 모두가 다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절기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날들은요, 특별히 이 기간들은요, 너무나 지루하거나 혹은 너무나 긴장될 수 있었던 그 중동의 환경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지게표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6월절 즈음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날입니다.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렇죠? 7.7절은요, 해방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0일 즈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개인으로 하여서 언약, 계약을 맺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7.7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한 번 더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초막절은 어떤가요?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때입니다. 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가 있었던 이유가 이 새 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 추수가 끝난 다음 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돌아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돌아보는 때가 언젠가? 초막절입니다. 저는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천고마비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고대 한국에서 많이 잡혔던 단어가 뭔가 추원보본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다른 말도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두고 자기의 근원을 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랑 좀 많이 비슷하죠? 추원보본, 이 정신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고대 이스라엘의 삶에서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근원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속도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속도를 내는 건 좋아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삶의 방향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쉽게 욕망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문득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할 때 되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덜어 있습니다. 왜 가끔 이럴 때 계시지 않나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싶은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고 도대체 여긴 어딘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빡빡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도 외세의 침입도 많았고 내부에도 시끄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빠르게 절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과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초막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자기의 근원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일 이후에 첫날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수카라고 하는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다 짓습니다. 어디에 짓냐면 자기 집 뒷마당에 짓습니다. 요새는 캠핑이라 그래서 고즈넉하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매주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꼭 나오는 게 그 카레입니다. 어디서 샀는지 맛이 똑같아요. 바뀌질 않아요. 살기 위해서 먹었지 먹고 싶어서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저에게 카레를 권한다라고 하면 먹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와이프가 가끔 카레를 해준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이러고만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40년 동안 된통 광야에서 당했어요. 더위는 더위대로, 추위는 추위대로, 물도 없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장막을 쳤다 펼쳤다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다시 치래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꼴도 보기 싫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함께 지으면서 이런저런 나뭇가지들, 사과, 석류, 포도, 옥수수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 장식을 하면서 나뭇가지로 쌓아 만든 그 초막을 보며 이들은 딱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신산스럽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기본 정조는 신산스러움이 아니에요. 지겨움도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기쁨과 감사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딸, 남종, 여종. 지금 중요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아들, 딸, 남종, 여종은 자기들 가솔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성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비루하게 살았던 계층이, 과부와 맞먹었던 계층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았는데 백성들이 항상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 그 다음이 떠돌이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뭐 하냐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백중이라는 절기를 아십니까? 음력 한 7월 15일쯤 되죠. 농사에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저도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농사에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뭔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음력 7월 15일이 되면 백종 혹은 중원, 망원일, 우란분절 등으로 이 불리는 세시풍속이 있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100가지 곡식의 종자를 갖추어 놓았다라고 해서 백종이라고 뭘 불렀대요. 그런데 우리 이 옛날에 시간을 구분할 때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누거든요. 상원이 1월 15일, 추수가 마치는 하원이 10월 한 15일쯤으로 된대요. 그 사이가 7월 15일쯤 된다고 이 사람들은 봤대요. 이때를 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종자인 백종과 중원을 합쳐서 백중이라고 불렀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 우리 지방입니다. 서울 이남 지방 혹은 경기도 지방에서 주로 이걸 많이 했었는데 백중날이 되면 장이 서요. 이때는 쉽게 얘기하면 구매력이 왕성해지는 때입니다. 엄청 팔고 엄청 살 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군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농군들이라고 쓰고 사실은 머슴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다 소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대감집이든 어느 진사집이든 그 집의 농사가 가장 잘 되면 그 중에 우두머리 머슴을 소에다 태워가지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아요.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고생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미가 있잖아요. 호미를 물에다 씻었대요. 그래서 호미 씻이 혹이 아니면 호미 씻김이라고 하는 일을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추수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농사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던 때가 백중. 초막절도 비슷했어요. 물을 따르는 의식이라는 시마트 베이트 하수에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 부어요. 번제단 제단 이 귀퉁이에다가 부어가지고 물로 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에 대한 의미보다는 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1년을 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들의 염원이 담긴 일종의 이 민간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많이 비슷하죠, 모양이. 이게 바로 언젠가 초막절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도 초막절을 상징하는 생명의 물, 세상의 빛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초막절은 그런 예수님을 맞는 즐거움을 상징한다는 걸 요한복음에서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면제년이라고 부르죠.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왔을 때 그때의 초막절은 토라의 기쁨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뭐냐면 이 시마트 토라라 그래서 길 한가운데서 모세오경인 토라를 암송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목소리 큰 거 아시죠? 중국인들만큼 크거든요. 엄청 큰 소리로 암송해요.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떠돌이부터 시작해서 외국인까지 다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언약을 나누는 백성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장막부흥회를 어떤 방식으로 좀 맞으면 좋을지가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원뜻은 곤고했던 광야를 기억하고 구해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수도를 트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리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없고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힘겨웠던 시간이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낭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발전된 곳에서 살았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들은 자신의 40년을 통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사는 대로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외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마저도 우리 방식대로 유용하고 싶어 합니다. 왜곡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응답하는 하나님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구질구질한 과거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질구질한 과거를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질구질했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당시의 현재, 오늘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고 했는데 올챙이 쩍을 자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카레를 볼 때마다 중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은 초막을 지을 때마다 비루했던 광야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이죠. 오만이라고 하는 글씨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국민일보의 한 칼럼에 중간 제목에 이 최 사장의 후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라고 하니까 왠지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 사장은 최근 사무실을 줄이고 살던 집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투자를 무리하게 해서 손해를 받고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사기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의 악조건들이 소위 잘 나가던 최 사장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이유가 외부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모든 게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망함의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일이 너무 잘 풀린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바람에 조심하지 않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연한 성취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만방자했노라고 말할 때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여러분,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수 있다는 최 사장의 뒤늦은 깨달음이 듣기만 해도 공감이 되는 우리의 옛날 모습과 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일까요? 우연한 성취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말. 저는 이 말 10분 동의합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 능력과는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흘러가거나 신앙의 방향이 잡히는 그 모든 것이 제 의지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능력과도 하나도 상관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아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도 웬만하면 나의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대부분은 상관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하루 중에 조금이라도 권태롭고 지루하게 흘렀던 모든 부분은 누군가 자동적으로 그 시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지잘난 줄 알아요. 오만방자해집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잔잔하게 다독여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고 기억했던 순간입니다. 남양주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막부흥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선교 120주년 전도 장막축제. 어떤 목사님은 전도에 초점을 맞추셨고요. 어떤 목사님은 축제에 맞추셨습니다. 머리가 다양하고 사람이 다양하니 생각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장막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남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떠셨어요? 저기 오남 저수지 밑에서 모이실 때 즐겁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역사를. 그렇죠? 오늘 장미양 사모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주변이 다 모래였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모래밭이었어요. 저도 대학 때 잠깐 이 대학원 때 잠깐 여기에 왔을 때 옆에가 저렇게 넓은 공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 빌라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주변이 갖추어졌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떠셨나요? 없습니다. 장막을 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실 때, 처음 가정을 이루셨을 때, 처음 교회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향유하실 때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장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120주년을 맞아 전도 장막 축제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의 규모와 교인 수가 은혜의 크기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은혜의 크기는 이거 아닐까요? 커질수록 더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나의 처음을 돌아볼 줄 아는 것. 큰 교단이 정통이어서가 아니라 교인 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깊은 신비 속으로 나를 끊임없이 세우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우들이 희망인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도 오만함의 강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처막이고 뭐고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내려놓고 그 장막을 짓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뒷마당이 넓지 않아요. 뒷마당에 초막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앞마당이 있더라도 주차장이라서 지을 수 없습니다. 제 가슴에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 가슴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기 위한 노력으로 초막을 함께 지어보는 시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며 어려웠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자기중심적이던 생각이 조금은 나를 벗어나서 주변을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머물 집도 없었지만 약속의 땅을 보고 걸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광야 공동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여름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무르익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이번 기간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